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전줄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른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갑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반석과 그 위에 지어질 집, 반석과 집, 즉 기초와 건물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기초 자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필요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심기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예 기초부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기능,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오작동, 즉 엉뚱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해당 음료수를 눌렸는데 모래가 쏟아져 나온다든지, 뭔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을 세우려고 할 수 있고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도, 기초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지금 내 이 사업, 직업, 이 일자리,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분명한 그 기초를 따져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기초가 희미하고 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뭔가 세우려고 하고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볼 때에 네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삶이죠. 기초가 분명히 세워졌는데 그 기초 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심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오다 보니까 부나 명예나 또 리더십이나 또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건축이 되는, 기초도 튼튼하지만 건강한 건축이 일어나는
강한 기초 위에 건강한 건축의 형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런 상태일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기초는 있어요. 기초는 닦였는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살지 않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 하나님만이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열매를 거둘지, 그리고 열매를 거두면 더 큰 열매를 맛보게 되니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삶을 빚어가다 보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삶은 부실한 것. 뭔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세워져 가는 느낌이 없어요. 허술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허술한 부실한 건축이 강한 기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 땅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걸어가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텐데,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성령을 따라 제대로 심지 않아요.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보니 늘 허덕거립니다.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뭔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도 좀 얻어지는 것 같고 부지런히 일해서 명예도 좀 갖추는 것 같고 리더십도 갖추는 것 같고 권력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워져 가는 듯 보이는 이것이, 만약 이 건강하게 보이는 이 건축이 만약 기초가 없다면, 그 기초가 모래라면 무너지고 맙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간으로 물질을 써서 뭔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뭔가 세워지는 듯 보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번째는 너무너무 아프죠. 삶에 열매도 없고 또 어떤 영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삶은 네 가지 종류로 나뉘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한 기초 위에서 건강한 건축이 일어나는 주님이 최고로 바라시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기초는 있지만 부실한, 허술한 삶의 모습,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뭔가 세워진 듯 하지만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 기어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삶의 모습. 네 번째는 믿음도 없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고 헌신함도 없고 희생함도 없고 사명도 모르고 가야 할 길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모습.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함부로 우리 서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 네 부류 중에서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경고하는, 예수님이 이 네 부류 중에서 가장 경고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이 뭔가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는 것, 이걸 가장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는데 엉뚱한 거 가서 세우고 있어요. 이러다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반드시 무너질 텐데. 26절 2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질 것인데 무너질 줄 모르고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무너질 것인데 무너질 줄 모르고 거기다가 물질을 투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시간이 갔고 물질이 간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합니다. 삶을 소모하고 낭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시작된 일에 끊임없이 잘못 투자하고 잘못 삶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뿌리가 잘못된 것인데
뿌리를 고치지 않고 뿌리를 새롭게 하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들과 문제들만 해결하느라고 삶이 허덕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을 고쳐야 되는데 기침 난다고 기침약 먹고, 폐암에 걸렸는데 천식 있다고 천식약 먹고, 폐암에 걸렸는데 또 뭐가 있죠? 가래약 먹고. 근데 기침이 났습니까? 천식이 났습니까? 가래가 사라집니까? 엉뚱한 현상, 나타난 뿌리를, 기초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뿌리와 기초는 해결하지 않지 드러난 현상들만 고치다 보니 기침약 먹고 가래약 먹고 천식약 먹다가 암은 더 심각해지고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집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나무 집 원목으로 2층 집으로 잘 지었어요. 전망 좋은 데다가. 근데 집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이런 집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집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이 뭔 매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지어본들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집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아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짓질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든든할 줄 알고 하는데 뭐 흙이 조금 실려 나가니까 나무 하나 되고 또 흙이 실려 나가니까 또 나무 하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놨어요. 지금 집에서 율동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율동도 못해요. 잘못 흔들었다가는 저같이 등치 큰 사람들은 자빠지지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구멍 뚫고 내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직장과 사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깨어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기회들이 되고 은혜의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벽이 틀어지고 기둥이 기우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만을 가지고 기둥 수리하고 금에다가 페인트로 혹은 세멘트로 메우고 벽을 다시 틀어잡은 걸 잡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이리저리 터지는 문제들에 대처하지만 끝도 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여서 삶은 여유를 잃고 분주함에 갇힐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메우고 하는 식으로 삶은 덕지덕지 붙은 수리 자국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문제가 재발하거나 터질지를 가늠하지를 못한 채 불안과 염려로 삶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들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논하지도 못한 채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것에 벌벌 떨면서 그 인생에 내가 붙들려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기초가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삶은 평안과 안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삶이 묶이고 삶이라는 것에 갇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현상적 문제들에 대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을지언정 주님만 바라봄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언제든 무엇이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그 자리가 삶의 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이루어졌고 나에게 주어졌고 누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20년, 30년, 40년 너 나와 함께 동행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 길 가자, 너 한 번도 못 걸어가 봤고 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가자 하시면 20년, 30년, 40년을 쌓아온 일이라도 내려놓고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단 하루만 해도 천년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많은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삶에 충실하고자 했을 뿐인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구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갖추고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고자 했을 뿐이라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삶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수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삶은 결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런 기초가 약한 백성들의 아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구름 기둥이 쫙 있어서 그늘을 쫙. 제가 이스라엘 유대 광야 가니까요,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그리고 돌도 얼마나 많은지 전부 그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모아야만이 마실 수 있지 그거 외에는 아무런 식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리쬐면요 중간에 가다가 자꾸만 쉬어야 된대요. 그늘에 쉬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이 열을 받아가지고 쓰러진대요. 정말 매력이 없어도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구름이 옆에 탁 먼저 가요. 그럼 구름 가니까 우리 구름 아래에서 싹 가는 거잖아요. 감격이 없잖아요. 이 감격이 없.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려니 뭐 동화 속의 얘기 있냐.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약 25도, 30도 차이가 납니다. 낮하고 저녁하고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녁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 정말 추워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참 이 목사와 성도가 한패가 돼가지고 그 얼마나 감격스럽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름기둥 옆에 있고 불기둥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더라 이 말이에요. 야,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를 한번 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남는지. 뭐가 남을까요? 만약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뺀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숨 쉬면서 예배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도 벌써 가지 않았겠어요? 벌써 가지.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은혜가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홍해도 갈라주셨죠. 애국 군대 다 처리해 주시는 것 다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야, 홍해 갈라져 지나가는 기분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수족관 이런 건 말을 꺼내지 마라. 어떨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애국 군대가 잠기는 거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3일 길 딱 갔는데 마라의 쓴물 만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마실 거 없다고 생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하루만 갔더니 그게 엘림이라고 우물이 몇십 개가 있고 야자나무가 70몇 개가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길에서 어떻게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못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정작 광야의 입구에 탁 이렇게 들어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는 게 예측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을 주셨듯 불 기둥을 주셨듯 홍해를 가르셨듯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텐데 그걸 못 믿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그래 좋다 한번 보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제대로 주어지면 그때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그래 한번 보자. 과연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못 섬긴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주어지면 그때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보자. 그리고 인도에 가는데 민수기 21장에서 기어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불순종하고 맙니다. 5절 갑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때려 죽이고 싶을까요? 안 죽이고 싶을까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 21장은요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자 이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니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정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데리고 와서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셨을 때는 그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아시고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고 최대고 최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방황할 건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생에 방황하는 건 말할 거 없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삶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사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그 길이 아니면 나는 자유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 만족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두렵고 떨려도 그 길 가야 돼요.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자는 그 길 안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가자 할 때 가나안 땅 안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느 길로 갑니까? 어느 길로 갑니까? 그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와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내 능력, 내 실력, 내 형편을 따져 묻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게 안 가면 광야 40년 그리고 거기서는 삶의 행복도 없고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맙니다. 거기는요 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땅을 차지할 일도 없어요. 왜? 거기는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셨는데 내가 안 간다면 그래서 아내에게도 늘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안 가면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앞서 걸어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니까, 적절할 때에 주시는 음성이 나타나고 일하심이 나타나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만약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차지할 곳도 없어요. 굳이 음성을 주실 환경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면 충분한 겁니다. 기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절하고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저버리고 광야길에서 만족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원망불편하여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초가 부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볼 수 있는 그 기초가, 하나님을 더 믿어볼 수 있는 그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어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기초가 부실한 그 분명한 원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볼 만한 기회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한번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하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볼 만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맡겼지만은 그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지만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지금 형편은 똑같은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예수 때문에 그런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은혜의 기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죠. 뭐 그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뭐였습니까? 불뱀이 물고 다니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뭘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뭘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노뱀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노뱀을 보는 것이, 심판은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병행되지만 모세가 노뱀 만들고 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피해갈까요? 기다려주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불뱀이 지금 나한테 옵니다. 지금 옵니다, 불뱀이. 자, 여러분 앞에 온다고 칩시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아니, 온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른발 내줄까 왼발 내줄까 이렇게 고민합니까? 왼손 줄까 오른손 줄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렇게 외쳐 부를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뱀이 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뱀이 오고 있으니까 도망다니면서 제사장 와라, 양 잡아와라, 제단 쌓아라, 불 피워라.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도 불뱀이 물까봐 도망다니면서 제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본을 짜보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처럼 지금 땅이 벌려져서 우리를 삼키거나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걸어가자 하시는 그 은혜의 새 걸음을 걷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방자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세워두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자 하시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방자히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기초 세우기에 주력하셨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초,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초,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 볼 수 있는 그는 은혜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불순종하고 전혀 엉뚱한 길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삶이 엉망이 되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오늘 나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갑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잘 감당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에 결코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당장 삶이 끝이 난다 해도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겨두신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큰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틀어지고 방향이 잘못되어졌고 자세가 없고 열정이 식어졌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함께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만 바라보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때에,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상상조차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상상이 되고 예상이라 된다면 과연 그것을 기적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없이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능력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삶을 감당해 봤을 때 삶이 내 능력의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걸 압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안에 삶이 펼쳐진다 하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실질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오히려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내 아이디어,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걸 경각심으로 삼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바라봐서 그 자리에서 주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듣는 이 아이디어와 계획과 방법이,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주님은 제 삶의 주인 되시니 제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그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저버리지를 못합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TV 같은 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다는 걸 알면서 깨우치지 않은 건 지금 병든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나를 업고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한번 곰곰이 따져 물어봅시다. 만약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행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삶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뭔가 주님 바라봄이 없이 주님과의 관계나 주님을 느껴봄이 없이 세워져 가는 건 뭘까요? 나중에 그거 주님 쓰시지도 않아요. 못 쓰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모든 과거의 물질, 영향력, 가치, 권력, 명예 하나도 주님께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것 자체가 크고 작고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아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집니다. 돌밭과 같아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집니다. 가시밭 같아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데 문제는 그 길 가다 보니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도 깨달아지지 않고 마귀가 낚아채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돌밭이고 말씀이 뿌려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가시밭 같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세상의 유혹, 재리, 욕심에 휩싸여서 그 자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길가든 가시밭든 돌밭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길 가든 돌밭이든 가시밭든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니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 삶의 어느 순간이든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달려나오면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인데, 그 반석, 그 기초가 없이 그저 바쁘다, 지금 이거 내가 놓아버리면 내가 당장 죽어버릴 것 같고, 지금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상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지식이 날마다 죽노라. 내 경험이 날마다 죽노라. 내 방법이 날마다 죽노라. 내 인생의 내 모든 생각들이 날마다 죽노라. 내 계획이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이라.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며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조차도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이전의 그 모든 방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지난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은혜를 누렸다 해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결코 다시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이전에 유익을 끼쳤던 것들, 심지어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 붙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신비한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 주님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여기서 주님 바라보다 삶을 끝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크고 놀라운 그 은밀한 그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선포합니다. 함께 시간 갑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홀로 치르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장 30절에서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걸 다 해로 여기노라.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2011년은 저와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이 아주 굵고 강렬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3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사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삿짐 싣고 아무리 멀리 가도 7시간 이상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울릉도로 가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울릉도도 요즘 뭐 빨리 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사를 갔다는 거는 달라스에서 버지니아로 갔는데 차 타고 27시간이에요. 짐을 싣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카니발 같은 미니밴에다가 뒤에 짐 트레일러라 그러죠. 그걸 달고 애 새 태우고 갑니다. 8시간 가고 저녁에 모텔에 가서 자고 또 8시간 가고. 이틀인가 3일째쯤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 지구 끝에 가는 거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애들도 미치지. 왜냐하면 하루 종일 차 타고 와다 저녁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니까 그때 추운 때였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수영장이 있는 그래도 싼 모텔만 찾아가지고 도착하면 무조건 애들 막 춥다 하는데 살 비벼가지고 수영시키고. 왜냐면 거기서 에너지를 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떠드니까 수영장에 무조건 밀어넣고 같이 수영하고 기진맥진하고 시컷 놀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초죽음 돼서 자면 아침에 또 많이 안 지옵니다.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또 수영장에 밀어넣고, 그럼 또 애들 막 놀다가 차 타면 그래도 한 2-3시간 푹 자니까. 그렇게 3일을 가고 4일째 되는 날 버지니아 도착했어요. 그런데 뭐 우여곡절이 많은데 거기서 또 뜻밖의 교회 사역이 도착하는 주일 저녁에 그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뭐 성도님들 사랑도 좋고 목사님도 잘해주셨는데 재정적인 어떤 교회 어려움이 당하니까 제가 참 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그래도 괜찮다, 같이 가면 된다 하지만 그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니까 참 교회가 그런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시방석이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 어느 날 저한테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얘기를 안 하시니까 떠나라는 마음만 주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게 발을 이렇게 내밀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요 막 이러는데 떠나라는 음성을 주시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이미 달라스에서 한번 경험했거든요. 떠나라 했는데 안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차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가면 또 차가 뒤집어지고, 물론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때는 우리 아반떼인데 이번에는 이거 시에나라고 카니발인데 좋은 차인데 이거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혼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번을 저한테 그런 감동을 떠나라. 그래서 이게 떠나기. 그래서 일단 주님께 제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주님, 안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는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시원하게 떠납니다 하고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도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11월쯤 됐을 때 LA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합시다. 이분이 제가 뭐 교회를 지금 떠날까 말까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데 기도하다 내 생각났다고 전화해서 사역을 제안하니까, 안 그래도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떠나야 될지 모르는데 그 전화 받았으니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보따리 다시 싸자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 반은 이미 싸져 있다고. 달라스에서 올 때 이미 연초에 왔던 터라 뭐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 짐 한 3분의 1은 박스에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 테이프도 안 뜯고. 잘 됐다 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싸가지고 이제 이삿짐 센터 정하고, 이삿짐 센터도 제일 싼 거. 그래서 다 한 차가 다 예약이 되면 이제 출발하는 그것도 제일 빠른 걸로 예약해놓고, 이번에는 도저히 애들 데리고 차 타고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55시간 이렇게 가니까. 그것도 제 속도지 뭐 여러분 속도로 가면 뭐 그래도 한 45시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우리 교인들이 유머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뭐 약 60시간 갔다 오는 시간을 애들 그 차에 싣고 도저히 엄두가 안 되고, 또 기름값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이제 차도 붙이고 계약하고, 또 애들 이제 비행기도 다 편도로 다 이렇게 예약을 다 지불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반 준비가 딱 끝났는데 한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목사님이 다 전화가 왔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버지니아에서 LA 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여기 막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한두 시간 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뭐 교회 사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또. 근데 이게 아니 보따리 다 쌌는데.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저 사람한테 뭐라고 이게 이걸. 그러면 또 당신이 좀 더 기도해보고 하지. 그럼 또 늘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꼭 죽어봐야 저승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그 레파토리가 다 이게 귀에 맴돌기 시작하는데 나 답답해. 그 주님,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에 있는 분은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LA 가서 얘기할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름 그래도 보따리 싸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것다 데렸고 오지 말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것도 비행기 타고 다 해놨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한테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더라고. 야, 내 뜻이라 하면 되잖아.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2부 때하고 3부가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 계시기 때문에 2부 때는 시원하게 얘기했지만 3부 때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내 뜻도 아닌데 뭐 딱 배짱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LA 목사님이 상황이 이렇다고 오지 말라네 이렇게 말고 집에 나갔습니다. 못한 자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편들이요, 야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십자가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뭐 농담입니다. 또 진짜 사모님 보고 십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저를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다렸죠. 아내도 답답하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은 일단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으니 바람 부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사실요 사진 보고 결정했어요. 사진 보고 인터넷 사진 보고 보증금 걸고 그래가지고 LA를 탁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도 없지요. 어디 뭐 해야 될지 모르죠. 주님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요 이 마음이 답답해지시나. 왜냐하면 이 아파트 월세가 전세도 아니고 월세가 한 달에 130만 원이에요. 전세도 아니고 아파트 월세가 한 달에 130만 원. 집에 가니까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밥 많이 먹는 새끼들이 밉더라고. 이 사람이 쫀쫀해지니까 별 생각이 다들 들어요. 저 새끼 저것들은. 그리고 그걸 또 밥을 이게 뭐 오늘 먹고 죽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먹는지. 이게 뭐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지금 아비 된 사람 남편 된 사람은 밖에서 뭘 하는지 걱정되고 저끼리 막 고기 굽고 답답.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막 이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간데도 이게 답답해. 한 달이 가고 이제 2달이 쭉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기도가 안 되더라고. 어느 날 새벽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교차로 뭐 벼룩시장 이 한인타운에 도는 신문들 보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불법 택시 운전 기사. 정식 택시도 아니고 전 유학생이니까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로, 택시도 아닌 제 차로 손님 전화 받아가지고 가서 태워주고 돈 받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가끔씩 기사가 나죠. 불법 택시 기다릴 대거 뭐라고 합니까? 집어넣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신문에 뜨고.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퍼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래도 한두 달 살았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살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벌 떨면서 오긴 했지만 한두 달 굶지 않았더라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더라고요. 입을 게 없어 고민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때가 되면 네가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될지 내가 주지 않겠냐? 지금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나에게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냐? 너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를 기뻐하면 안 되겠냐? 그 새벽에 그 음성을 듣는데 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제가 제 삶을 어떻게든 영위하려고 제가 삶을 붙들고 생활비 걱정, 자식들 걱정, 아내 걱정. 주님이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뭘 없어도 너 굶지 않았잖아. 너 죽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달려와 찬양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넌 나를 즐거워하면 안 되겠냐? 그 말 한마디가 제 심령에 강타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고백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제 삶이 끝이 난다면 제 아내한테는 하나님이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저는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제 삶이 끝이 난다면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 삶을 제가 지킬 수 없고 제 아내든 제 자녀들이든 가정이든 제가 지킬 수 없는데 제가 뭔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날 얼마나 외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삶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고 그날 새벽에 기뻐서 그때부터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오전 12시까지 아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한 오전 12시까지는요 그냥 성경 읽고 그때 책을 한 50권 6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막 빌려가 살 돈도 없으니까 도서관 가고 목사님 빌리고 막 이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 그분만 하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맡겨드리고 막 시간을 보냈는데 뜻밖의 전혀 뜻밖의 한 번도 그런 사역을 상상조차 못했는데 이 경상도 사투리로 방송국 라디오 아나운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제 억양이나 이런 거 좀 경상도지만 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 이 상냥하고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뭐 제 이 목소리로 막 그리고 새벽 5시 생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3시 반에 출발해서 4시에 도착하면 1시간 방송 준비하고 5시에 제가 낭낭하고 이쁘게 소리가 나왔을까요? 고함을 질렀을까요? 어떤 분들은 방송에서 그 라디오에서 제가 뛰쳐나온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라디오 방송 상상조차 못 해봤어요. 엄두조차. 근데 그 누가 소개로 라디오 방송국의 대표 목사님 만나고 인터뷰하고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 제안하셔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인데 될까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제안하셔서 위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대구 사람이더라고. 방송국 대표도 대구 사람이야. 본인은 사투리 안 쓴다는데 너무너무 안쓰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2번 왔다 가셨어요. 누군지 말하면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사투리 안 쓴다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맞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떠나갔다는데 그 사투리가 남아서 가지고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자기는 사투리 안 쓴대.
참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 그분 때문에 아무나 방송하는구나를 알았다니까 제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사역을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영환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정말 우리 주님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큰 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가치를 따지자면 뭐 권력을 가져와라, 명예를 가져와라, 너가 나 백성이니까 나의 영광을 돌릴 수많은 것들을, 세상 것들 가져와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 가나 너 나만 바라보겠느냐, 너 나만 바라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절대로 너 가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 따라오라고. 내가 다 가봤다. 내가 그 길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아는 그 길, 내가 가본 그 길,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믿음, 그 기적, 그 능력의 자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다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제 삶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자는 성도들의 무릎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그 시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시선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사모합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결단과 다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응시를 모아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님께로 달려나와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만 바라봄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만 바라봄으로 나의 삶의 어떤 순간이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바라봄이 우리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